아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법궤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여호와의 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했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왕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태만하게 하다가 몰락했습니다. 근데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여 법궤를 찾아오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 새 수레의 법궤를 담고 그 곁에 두어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하고 3만 명을 동원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고 싣고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났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뜨기 시작했고, 이때 넘어지려는 법궤를 웃사가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초상집으로 변했고 운반은 거기서 취소되었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인이 메고 가라고 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편의주의 때문에 소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던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법궤 운반을 두려워했으므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행하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 집에 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보관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았고 자손이 다 복을 받았고, 큰 용사요 인물들이 그 가정에서, 오벳에돔의 가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고 형제들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받은 오벳에돔의 신앙을 살펴보면, 첫째로 복받은 오벳에돔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벳에돔이 무엇을 잘했기에 석 달 만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 오벳에돔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자 사람들은 이 법궤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윗도 법궤 모시기를 두려워하였기에 법궤를 보관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보관했고 3만 명의 군사가 다 법궤를 놔두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오벳에돔은 법궤를 끌어안고 석 달 동안 섬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이 즐겨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도 사람들이 싫어한 십자가를 짊어져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후에 복을 받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만지길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을 따랐고 그 결과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기까지 하였고 성도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썸다싱은 십자가 속에는 복이 숨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오벳 에돔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첫째, 법궤를 잘못 취급하면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많았지만 누구도 법궤를 모시지 않았고 다윗 왕마저 두려워 나 몰라라 했는데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벳 에돔은 법궤를 모시기에 생명을 거는 모험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하고의 사랑도 세월이 지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끝이 나고 자식의 사랑도 때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방 회사 샘소나이트의 회장은 유대인 슈아이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뉴욕에서 잡화상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계속해서 실패했고 아들 슈아이더가 아버지 대신 채소와 채소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슈아이더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의 가방이 찢어져 물건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연구 끝에 짐을 많이 넣어도 터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가방을 제작했고, 가방 이름을 튼튼하고 힘이 세다는 뜻으로 삼손입니다. 샘소나이트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이 튼튼한 가방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둔 세계 최대의 가방 회사로 발전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그도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 영원토록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 반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석 달만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섬긴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히 자라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을 축복하실 때 석 달만 자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후도 변치 않고 자랄 것을 보고 오베데돔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콘스탄티 대왕은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보니 그의 신하인 문무백관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비기독교인이었기에 부하들에게 관직과 기독교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따르려면 관직을 포기해야 하고, 관직에 있으려면 기독교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죄송하지만 관직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러서는 그들의 표정은 더없이 밝고 편안했지만 이 왕은 대단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예수를 등지고 관직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남아있던 변절자들을 다 내어보내고 오히려 스스로 그 자리에서, 관직의 자리에서 물러났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 선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티 대제에 이르러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오베데돔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